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바라보면서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인사 나눕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고 초석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복음 전파의 초점,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의 그 초점이 바로 예수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절정이고 복음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들어보면 그 설교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도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이 일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를 우리는 보았고 만났다. 우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를 우리가 보았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의 주제, 이 설교의 구심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 말씀에도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그들에게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증언하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살아났는지, 이게 바울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내가 지금 이 재판 자리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는 것도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부활 때문에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 하고 바울은 자기 고난의 근거가 예수 부활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쁜 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리는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사실에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복음이 되는가? 십자가가 부활에 전해준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성경적 교훈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부활이란 무엇인가? 저는 매년 부활주일마다 이 말씀을 빼놓지 않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확신해야 될 말씀이고 뼈대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부활이란 무엇인가를 바로 정립해야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문양할 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부활장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부활의 진리를 설명하면서 1절에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 알게 하노니라는 말은 꼭 알아야 돼. 너희가 꼭 알아야 될 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에 보면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전한 복음,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을 너희가 바로 듣고 그것을 바로 받고 그것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부활이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많이 혼동을 합니다. 부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런 얘기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부활과 회생은 다릅니다. 회생은 달라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회생입니다. 회생.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고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여럿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도 죽었다가 살아났고,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소년도 죽었다가 살아난 얘기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기는 하지만 우리 주변에도 죽은 줄 알고 이미 숨이 끊어져서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보고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고 그들은 회생한 겁니다. 회생과 부활이 뭐가 다르냐? 회생은 다시 살아난 것이 맞지만 그러나 또 다시 죽습니다. 여러분, 회생은 다시 살아났지만 또 다시 죽어요. 그게 회생이에요. 그러나 부활이란 이 모습 형체가 살아나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 전에 육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50절부터 58절의 그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육체가 시간과 공간과 이 물리적인 것에 제한받지 않는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부활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져 변화된 새로운 형체의 모습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완벽한 몸으로 완벽한 몸으로 전환되는 것, 이게 부활이에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신령한 몸, 신령체로 바뀌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부활 이전의 예수님을 보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몸이었어요. 맞으면 아프고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잠자지 않으면 피곤하고 벽이 막혀 있으면 가지 못하고 부활 이전의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모든 물리적인 방법으로부터 자유했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 사람의 이 시선, 눈으로부터 자유로운 몸, 만우 인력의 법칙에 제한을 받지 않는 몸, 구름을 타고 올라가도 만유 인력이 끌어내지지 못한 그 몸으로 예수님은 변화되신 것입니다. 그 몸으로 바뀐 것,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문이 닫혔는데도 들어오셨습니다. 엠마오에 나타났다가 예루살렘에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첫 열매인데, 첫 열매. 어떤 열매가 처음 열매가 맺었으면 다음 열매도 똑같은 그런 열매가 맺혔는데, 이른 봄에는 사과가 맺혔다가 가을쯤 조금 초여름이 되니까 감이 맺혔다? 이건 안 맞는 얘기죠. 감이 맺혔으면 다음 열매도 감이 맺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첫 열매예요. 우리도 예수님같이 부활한다라고 오늘 그렇게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리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라고 오늘 42절에서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몸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몸, 성도의 완성입니다. 완성.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 예수 재림의 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 살아남은 자도 순식간에 홀연히 변한다. 그리고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라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죽을 것이 죽지 않고 다시 사는 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변화. 여러분, 우리의 몸은 다 약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건강 관리를 잘해도 우리 육체는 약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 몸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병들고 늙고 낡아지고 장애가 생깁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부활하게 될 이 몸은, 부활한 몸은 더 이상 병이 없습니다. 장애가 없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한 몸이 강한 몸을 덧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 때 몸은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몸. 이 세상의 슬픈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성을 갖게 되는 몸입니다. 더 이상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늙음도 없는 영광스러운 몸. 늙는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몸에 장애 생긴 거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름 생긴 거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리미로 되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가장 완벽한 몸으로 영원성을 가진 몸, 그게 하나님 나라 영광을 누릴 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금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회생이 아닙니다. 부활은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얘기가 아니에요.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지만 그것을 끝난 완전한 몸으로, 퍼펙트한 몸으로, 영원성을 가진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부활이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인데 성도의 첫 열매라.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 말씀이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성경 속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약속의 책.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신약, 구약, 이 말은 옛약속, 새로운 약속, 그런 말이에요.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약속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수많은 성경 속에 나온 약속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약속, 최고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인데, 예수님의 약속의 중심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10절 말씀에도 예언되어 있기를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니라. 결코 예수님이 썩거나 멸망당하지 않을 것을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일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무덤에 묻힌 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거짓이 되고 성경은 믿을 수 없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말한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어떻게 살아나셨다고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어떻게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믿을 수 있는 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신앙입니다.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투자해도 됩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믿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도 이루어지겠구나, 이걸 믿으시고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의 소망이 성취된 것입니다. 인류의 소망의 성취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 그의 많은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산 소망이다. 산 소망, 영원한 소망,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은 다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가난하게 산 사람은 부자 되는 것이 소원일 수 있고, 몸이 약해서 고통당한 사람은 건강이 소원일 수도 있고, 늘 남에게 지배받고 억누림 당한 사람은 권세를 갖는 것이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만민들에게 똑같은 소원, 영원한 소원, 그것이 있다면 그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살되 아프며 고통당하며 사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영생이란
오래 산다는 말이 아니라 행복하고 복된 사람을 영원히 누리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게 모든 인생의 소원. 인생은 다 영생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의 걸림돌이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영원히 살고 싶은데, 영원히 행복하게 한번 누리면서 살고 싶은데, 죽음이 가로막게 다 죽음의 강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원인은 성경은 죄값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한 대로 죄값으로 죽음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인류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죽음이 필연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 누구나 반드시 한 번은 당한 것, 그게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선언받을 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호출한 날이 반드시 옵니다. 철학자 킬케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생이란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들이 감방에 갇혀 있다가 한 사람씩 교수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 순번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자, 한 감방 안에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 다 갇혀 있는데, 오늘은 이 사람이 풀려나가고 내일은 저 사람이 풀려나가고, 자기의 순번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사형수와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순간순간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에 떨리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요, 여러분. 죽음은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우리는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와 같아요. 그리고 죽음은 모든 계획을 허무하게 만듭니다. 허무하게. 죽음은 행복도 뺏어가고 희망도 뺏어가고, 아무리 아름다운 계획을 세워놨어도 계획도 다 죽음은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죽음 아래 놓이는 인생은요, 성공에서도 그 진짜 성공이 아니에요. 그건 불안한 성공이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인생의 성공은 없습니다. 인간은 다 죽음 앞에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 그리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고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죄 아래 놓이는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죄 결과로 찾아오는 죽음의 문제,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에게 천 열매가 되어서 죽어도 사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 가는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부활절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은 인류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준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첫 열매임을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큰 소리 칠 수 있게 됐어요. 큰 소리. 어떻게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요? 죽음에 대해서 빚을 갚았으니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더 이상 빚쟁이에게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면을 받았으니 더 이상 형사 앞에 검사 앞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사면을 받고 죄의 빚을 다 갚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아 너의 생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사망을 이긴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누구도 여러분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정죄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사망에서 지옥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은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죽음이 패하고 생명이 승리한 날입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죽음이 죽는 날이 부활절이에요. 죽음이 죽는 날. 이해가 됩니까? 죽음이 죽어버린 날. 죽음이 죽어버린 날이 예수 부활의 날입니다. 사단이 패하고 예수께서 승리하신 날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부활은 그래서 성도들의 승리의 근거가 됩니다. 승리의 근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니 예수 부활은 우리의 승리의 원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 오늘 57절 58절은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감사하면서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라. 여러분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라는 것이에요. 이 기쁨은요 죽음에 대한 해답을 발견한 기쁨이에요. 죽음에 대한 해답을 발견한 기쁨. 죽어가는 사람이 그 육신이 죽어가는 사람이 육신이 죽어가는 문제 해답을 얻어도 기쁩니다. 어제까지 그 죽음의 문제가 자기를 짓눌렀는데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해답을 얻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제자들의 기쁨은 죽음에 대한 해답을 얻은 거예요. 철학도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에 답이 없고 과학도 답을 주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해답입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58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죽음보다 더 무서운 힘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죽음을 패배시킨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보다 더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무슨 걱정 염려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고민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항상 주일에 힘쓰며 살아야 된다라고 58절 하반절은 말합니다.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갚아줄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영광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시대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은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홀연히 변화되고 죽은 자들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는 그날, 그 순간이 성도들에게는 영광의 순간이고 그때가 성도의 피크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흔들리지 말고 주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실 그분이 곧 옵니다. 그분이 그 약속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그분이 다시 곧 옵니다. 약속을 붙들고 부활신앙에 무장돼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